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지난 8월 29일 날 한국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대회가 있었냐면은 인공지능 알죠? 로버트 지능하고 변호사가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대회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인공지능 팀하고 바둑 잘 두는 사람하고 바둑 대회를 했잖아요.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예?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이세돌이 처음에는 이겼지만 그 다음에는 계속 졌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알파고라고 그러는데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데 세계 최고의 그 바둑 선수가 그 인공지능한테 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는 변호사들하고 그 인공지능 하고 같이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파로라고 그럽니다. 로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로는 알파로. 자, 앞으로 뭐가 계속 나올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알파로가 이겼어요.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로버트가. 뭘 했냐면은 그 계약서 그 서류를 가지고 그 서류 분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법률 자문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변호사들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고 다 졌어요. 이것은 상당히 참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지만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이 4차 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이 알파라고 하는 그 로봇가 인간의 그 모든 것과 겨루어서 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인간의 기억은 많은 하나님의 창조로 많은 것을 기억할 수 있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것이고 기계는 그게 정확하니까 데이터가 정확하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회를 열었던 그 주최 측에서 인간의 적인가 친구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적은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놨으니까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이 로봇을 몰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의사들이 옛날처럼 맥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지 않고 기계로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최종 결론을 그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그런 과학에도 우열이 갖춰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못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서 뭘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생각이나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팀을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든지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지만은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 하면서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에 원수 관계가 됐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친구 관계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여기 그 잠언에서 솔로몬은 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대결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 여기 지금 우리 다 미국에 와서 살고 있고 다 이렇게 만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만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내 생각으로만 되어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돌아보면은 우리 살아온 자취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됐나 안 됐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마음의 경영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스스로의 사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도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고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만으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시행하기에 앞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의 결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 일이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래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국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나약합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심으로 우리의 계획을 단숨에 날려버리시는가 하면 우리 계획보다 한층 훌륭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계획이나 무슨 뭘 하려고 할 때 계획을 잘 세우세요. 하나님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그 모든 결국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특사를 보낼 때
그 특사가 가는 것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얘기하다가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 다시 대통령한테 물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이 잘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특사인데 자기가 막 이래 버리면 책임을 다 자기가 맡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물어본다고 해가지고 맨날 점쟁이 찾아가듯이 점집 찾아가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문제인 것이에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이 많으면 범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을 텐데 그 생각들을 기도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승리로운 삶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다분히 주관적인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나 깨끗한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나는 아무런 적이가 없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편파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덮어주고 오직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점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아집과 독선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이성은 힘을 잃고 주관적인 감정만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자신을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미련한 인간은 남을 판단하기를 즐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음을 널리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겉만 보고 속을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겉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의 심판에서 나타납니다. 인간의 판단은 구부러지나 편파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공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임금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지혜로운 왕입니다. 어떤 엄마가 며칠 사이로 아기를 낳아가지고 같이 한 집에 있다가 아이를 깔아 뭉겨가지고 죽였죠. 그리고는 자기 옆에 있는 아이를 갖다 자기 품에 안으면서 내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어난 엄마는 자기 아이가 이게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옆에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을 알고 임금님한테 하소연을 하죠. 솔로몬 왕이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가서 봉고타니 솔로몬이 그 아이가 누구 진짜 아이인지 전혀 솔로몬도 모르는데 솔로몬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그 아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 아이를 가져오라고 반을 잘라가지고 나눠주라고, 반씩 나눠주라고. 그랬더니 그 한참 싸우다 보면은 감정이 치우치니까 가짜 엄마는 잘라 그래 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짜 엄마는 아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 여자한테 주세요. 이렇게 했던 거죠. 거기서 솔로몬은 사람이 속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사람의 속을 보고 그리고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다 그 엄마를 찾아줬습니다. 우리가 겉만 봐가지고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속을 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선택에서도 보면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인데 다윗의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갔는데 그 큰아들 보니까 뭐 키가 훤칠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 아니다 그랬어요. 또 둘째 얘도 그러네. 또 그것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7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누가? 다윗은 8째인데 양 치고 있어. 형들이 하나님 종이 왔다니까 다 가서 하고 8째는 너 혼자 양 쳐. 그래가지고 막내가 양 치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다 있냐 그랬더니 다 하나가 지금 밖에 나가서 양 치고 있다고 데려오라 그랬더니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그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을 부어. 거기서 사무엘이 고백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다.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착각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중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빵 제조업자가 자신에게 버터를 공급해주는 농부가 무게를 속여 판다고 의심하여 며칠 동안 버터의 양을 조심스럽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 결과 버터가 항상 정량이 아니었음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화가 치민 빵 제조업자가 즉시 농부를 고소했습니다. 드디어 판사 앞에서 그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농부가 왜 그렇게 버터의 양을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농부에게는 저울이 없었어요. 저울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끝까지 잘못된 거죠.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빵의 기준이 미달되고 부피도 정상보다 줄어고 버터의 양과 부피도 기준에 미달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이렇게 기준 미달입니다. 똑똑한 체하고 내가 잘난 체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 힘들어니까 그냥 또 내가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식해 해주겠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일이 잘 성사될까?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걸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 심령은 평안으로 인도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의 경영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의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친히 되셔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겁니다. 이발소하고 미용실에 가가지고는 다 맡기죠. 머리를 맡겨요. 그래서 어느 미용실에서는 죽여줄까요? 살려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죽여줄까요? 살려줄까요? 그러니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거 뭐 거기 가서는 안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맡기지 않으면은 그 잘못하면 그냥 칼이 날아가고 기계가 날아가니까. 병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의사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겠다고 하는데 도와주겠다는데 그 의사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맡기는 거잖아요. 제발 좀 잘 좀 해달라고. 그 의사하고 어떤 정신병자는 의사하고 싸워가지고 의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그냥 막 피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정신병자니까 어떻게 하소연할 수도. 의사에게 일임해야죠. 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내 실력이. 누가 더 잘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낫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6.25 때 집차가 막 시골길을 다니고 있는데 집차가 미군 집차가 그래가지고 거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그 어떤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이거 타라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무거운 짐을 그냥 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이거 내려놓으라고. 아유 내 몸도 탄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고무신까지도 벗고 내려놓고 여기다 내려놓고 그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걱정 근심이 있으면 잠도 안 오죠.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위장이 자꾸 경련이 일어나죠. 맡기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많고 뭐 위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잠도 안 오고 그거는 맡기지 않은 거예요. 맡긴 사람은 평안합니다. 잠도 잘 자고 잘 먹고 모든 걸 다 주님께서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그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면서 첫 번째 적을 만났어요.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만났는데 그 군대와 싸워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다 광야에서 피곤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내보내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아말렉 군대가 막 너무 강하게 막 공격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군대가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또 이기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기고 손이 내려오니까 또 지고
그래서 옆에서 그냥 손을 딱 붙잡고 양쪽에 딱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혼났지요. 그냥 계속 이렇게 손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고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온갖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공의롭게 통치하시고 처음과 시작이시고 마지막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통해 자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영원한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권자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런 바울 사도의 이야기 중에 몸이 있고 지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몸 안에 지체가 다 붙어 있는데 손과 눈과 팔 서로 몸이 뭐 손 보고 뭐라고 하고 손이 뭐 발 보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은 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서로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또 이와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 많은 생각과 그런 모든 계획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도 이제 난다 뛴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